오늘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울 말씀, 묵상할 말씀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요,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로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의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관계는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받게 될 모든 것을 함께 받게 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있는 영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것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와이에 사역할 때 일입니다. 허락 받아야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금도 저희 고등학교가 아이들 다니는 고등학교가 집 앞인데 하와이 사역할 때도 처음 저희가 살았던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걸어서 2분, 뛰면은 1분. 수업 시작 전 5분에 예비벨이 울리잖아요. 예비벨이 울리고 난 후에 집에서 출발해도 학교에 늦지 않을 만큼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이의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얼굴이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큰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가 자기에게 가위를 던졌는데 자신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정리하던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가 던진 가위가 경봉이가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닌자가 표창을 던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경봉이가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 사실을 보고했고, 교감 선생님은 두 아이를 교무실로 부르고 동시에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큰아이가 말하길 경찰이 와서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두 아이를 앉혀놓고요, 수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다음부터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가야 된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큰애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아이를 데리고 바로 학교에 갔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날 교장 선생님과의 미팅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사건 당사자인 두 아이, 경봉이와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교장선생님과의 미팅을 했습니다. 주눅이 들은 제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가위를 던졌던 아이는 안정이 되지 않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할 때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작은 것이지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경찰을 무조건 불러야 된다. 이게 챕터 19 기억하는데, 챕터 19에 의하면 주교육청 상황대처법에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뭐 경찰 온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경찰이 와서 잘 타일러야지 되는 초등학교 애들인데, 잘 타일러야지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되도 안 되는 영어 갖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이징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이젠 제가 우리 큰아이의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저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이가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지어 경찰이었다 할지라도 저희 부부는 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잘 되지도 않고 힘이 없는 이민자인 저희 부부가 큰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 부모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을지라도,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을지라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때때로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심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정죄할 존재는 없다. 만약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사단의 정죄에 대해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역경 또는 내적이고 심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억압 또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같은 사건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였다면, 우리의 열심이었다면, 우리의 노력이었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은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터였다. 그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들의 영이 늘 기뻐 노래할 수 있기를,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아멘. 바울은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편 44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Yet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시편 44편 내용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 그들이 칼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4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동행하지 않아서 원수들에게서 쫓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웃 백성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하여 우리는 당신을 배반한 일이 없고 일러주신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4편을 인용한 오늘 본문 말씀,
자신들의 처지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양처럼 찢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믿음이 있지만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2010년 9월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임신한 지 7달도 채 안 돼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쌍둥이 남매 중 딸은 곧 건강을 회복했지만 아들은 계속 호흡 곤란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이 20분에 걸쳐 응급처치했지만 꺼져버린 숨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요, 숨이 멎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시간이 지나자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가락에 젖을 묻혀 입에 대니 빨기 시작합니다. 점점 규칙적으로 숨쉬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엔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애정어린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을 규칙적으로 마사지해주면 사망률이 크게 줄고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요, 매일 포옹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든 죽음이든 천사들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적인 것이든 미래의 일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크신 품이 우리를 안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뭘 만나죠? 큰 노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죽을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운전할 때 제 아내한테 거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해가지고 운전대를 맡기자마자 제가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까지. 왜 그럴까요? 제 아내 운전을 잘하는데, 고속도로 운전도 잘하는데 왜 운전대를 맡기지 못할까? 예, 운전대 맡기면은요, 자지 않는 이상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운전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 발이 막 움직입니다. 이게 그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브레이크랑 악셀레이터 밟는 타이밍이랑 그다음에 깜빡이를 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타이밍하고 남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제 아내와 저와의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저는 좀 여유롭게 가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이제 딱딱 맞춰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게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대를 맡긴 다음에 골아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록 노는 그들이 적어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배를 젓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배를 운전하는 전문가입니까? 근데 도저히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제자들처럼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상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제자들처럼 동요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탄 배는 절대 뒤집어질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안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힘겨운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가끔씩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감동적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도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온통 장밋빛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앞에 늘 행복이 놓여 있다기보다 오히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이 놓여 있음을 말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앞에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결코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지고 온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질 미래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서 즉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나온 고난을 직면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우리에 대한 그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절대 이긴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성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다음 주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꿈꾸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꿈꾸게 하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